오늘 드릴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다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 사진입니다. 예. 누구 있죠?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수레바퀴 사진입니다. 수레바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박쥐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JYP 소속의 8인조 남성 그룹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거기에 메인 래퍼이자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창민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입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 이런 설교를 해야 돼. 우리 딱 하니까 청소년들 얼굴이 밝아져. 너무 심각해 우리 설교는. 뭐 같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제가 내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장학 퀴즈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국의 유능한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슨 과고, 외고, 과학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각 학교에 1등들을 뽑아서 문제를 만드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세 가지 특징을 알겠습니까? 공통점. 정답이 뭘까요? 첫 번째 수레바퀴, 두 번째 박쥐, 세 번째 창빈이라는 그 얼굴. 정답은 뭐냐 하면 그 문제의 정답은 줏대였습니다. 줏대. 첫 번째 사진 보면 수레바퀴 끝부분이나 가장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휘두른 그 쇠를 휘갑쇠라고 합니다. 그리고 휘갑쇠 중에서 수레바퀴 끝쪽에 있는 그 휘갑쇠를 우리말로 줏대라고 합니다. 줏대. 예, 그다음 두 번째 박쥐는 포유류이면서 마치 자기가 조류인 것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가니까 줏대가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청년은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 자기 동료들과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이 청년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맛있냐?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먹고 판단해. 난 네가 줏대 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게 영상에 찍힌 거예요. 그때부터
얘 별명이 줏대좌가 된 거야. 지금도 인터넷 치면 줏대좌 하면 저 청년이 동영상이 딱 뜹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공통점은 줏대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맞추셨죠? 네, 예. 줏대를 한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성질, 그것이 줏대랍니다. 자신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성질. 쉽게 말해서 줏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꾸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줏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줏대가 있다 말하면 좋은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생활에서 줏대가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줏대가 있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줏대 있는 신앙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들은 엘리야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오바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특별히 엘리야의 신앙이 참으로 줏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줏대가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줏대 있는 신앙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줏대 없는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줏대 없는 신앙을 했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어떠한 줏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이 시대의 현상을 저는 말할 뿐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아합과 아람 왕 벤하닷 사이에 일어났던 세 가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 그런데 그 대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일단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아람의 왕 벤하닷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벤하닷 하면 딱 떠올리는 거죠. 성경을 같이 묵상했으니까. 앞절에서 열왕기상 15장 18절에서 벤하닷이라는 이름이 공격을 해왔잖아요. 남유다를. 그때 아사가 물건을 갖다 바쳤잖아. 뭐라고 했냐면 너 북이스라엘하고 손잡고 있는데 내가 물건 더 줄 테니까 그 배신해 해가지고 했던 그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죠. 그 벤하닷이 저 벤하닷입니까? 아닙니다. 그 벤하닷과 이 벤하닷은 다릅니다. 일단 저기 벤하닷이라고 하는 말은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이 아들이고요. 하닷은 하다드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은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저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람 왕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마치 애굽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듯이 아랍 왕을 벤하닷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벤하닷과 이 벤하닷은 다른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벤하닷이 군사를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면 보십시오. 그의 군대를 모으는데 왕이 무려 32명을 모았답니다. 군사가 32명이 아니라 왕이 32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랄 필요 없는 게 저기서 말하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지역 공동체의 수장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공동체가 모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수장들을 지금 왕이라고 표현했고, 그 사람들 32명과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저기 기록된 말과 병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왕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군인들과 모든 그 무기를 다 가지고 지금 이제 사마리아를 둘러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곧 무너질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이것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주일날
저희들은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모압이라든지 주변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죠. 지난주에는 그렇게 강한 군사를 가졌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약해져 버렸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추측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에 가장 주된 주제가 뭐였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서 아마 군사력이 급격히 하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아람 군대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그 국지전으로 인해서 점점 세력이 쇠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점점 약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람 왕 베나다의 공격으로 함락당하기 직전 지금 곧 넘어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입니다. 첫 번째 대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도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첫 번째 대화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글로 읽어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베나닷이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들과 자녀들과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당장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는 싸워봤자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4절에서 아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 즉각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하면 적어도 자기 나라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비굴한 굴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내 주 왕이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하면 아도나이 함멜레크라고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주 아도나이 함멜레크 왕이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누가 쓰는 말이냐면 신하가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왕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신하가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을 때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찾아서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 왕이여 아도나이 함멜레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그 베나닷을 향하여 극존칭으로 자기는 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고 아람은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베나닷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합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악하다고 정확하게 단죄하고 그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비굴하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일입니다. 바로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간지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줄 아합은 알았어요.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첫 번째 내용과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조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공으로는 안 차겠어. 그래서 내가 내 신하들을 직접 보내 그들을 수색해서 물건을 다 가져갈 거야. 요구사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이죠.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된 수색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강형, 능동형으로 쓰이면 이런 뜻입니다. 집요하게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 탐색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안 구석구석 싹 다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내 눈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드는 무엇이나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 뭐든지 이 두 개를 딱 합쳐보면 이겁니다. 나는 네가 보내는 조공 못 받겠다. 왜? 네가 좋은 거 안 보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신하들을 직접 보내서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확인해서 샅샅이 뒤져서 직접 가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나닷이 나쁘구나 그것도 있지만 베나닷의 의도가 더 나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쑥대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합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양심이 있었는지 아합이 자기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때에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7절에서 장로들을 불렀는데 저렇게 불렀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명령 같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왕이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이렇게 왕의 권위로 말한 것 같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은 이 작자가 추구하고 있는 악한 행동을 잘 살피고 깨달으라. 부탁한다는 단어가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마저 자존심을 숙이고 부탁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줏대 없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줏대가 없다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줏대라면 신앙에서 말하는 줏대 없는 것은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줏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악한 것은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 눈치 보는 순간 우리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저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말씀드립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12학년 이제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술, 이성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간섭 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에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음주? 아니다. 마약? 아니다. 불건전한 이성? 아니다. 폭행? 아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잘합니다. 이렇게 나처럼 하면 부당한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분을 꼬실 것입니다. 회사 비리, 사기, 공공시설물 유용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다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윤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줏대 있는 신앙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줏대 없는 신앙을 가졌던 이 아합은
베나닷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자기를 따라야 할 그 장로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장로들이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오늘 보면 8절입니까?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저기에 듣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샤마의입니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샤마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저 말은 뭐 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그 다음에 허락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기꺼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옵소서가 로입니다. 그러면 허락하다가 미완료로 사용되었고 로로 사용되었으면 미완료와 로가 사용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부정.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 말이 그겁니다. 왕은 순종하지 말고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장로들은 줏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들과는 반대로 줏대 없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왜 아합은 줏대 없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혹은 얼마나 수완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결과적으로 아합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첫 번째 내용은 수락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내용은 수락할 수 없다고 베나닷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에게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10절과 11절에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10번을 읽어도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뭐 말하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게 참 어렵다는 게 마음을 딱 잡고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처럼 들리니까 포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11절에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합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저 대답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베나닷이 한 말은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사마리아를 흙먼지, 저기 부스러진 것의 원어가 아파르 흙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스러진 흙을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들을 흙처럼 했는데 그 흙이 손에 잡힐 만큼 물건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다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데려가는 군사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하나도 없이 박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초전박살 배웠던 그 단어가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라도 남으면 신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나는 어떠한 벌을 다 받겠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지금 이 베나닷이 그 교만의 극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아합이 이 베나닷의 말에 쫄지 않고 당당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갑옷 입는 자가, 이 말의 뜻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갑을 벗는 자 같이, 이 말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 치러 보지도 않고 네가 이겼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직접 돼봐야 안다라고 지금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뭐 어렵게 표현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만한 그 모습에 대해서 아합은 이전에 줏대 없는 모습과는 좀 비교가 되게 뭔가 줏대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장로들의 말을 듣고 아합이 이제 줏대가 생겨서 나 이제 줏대 있는 신앙이 되었어,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저기서 아합은 줏대 있는 신앙을 회복했던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줏대의 모습과 객기의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줏대와 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줏대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객기는 그 말은 싹 빼고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객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줏대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잠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들었던 객기로 이런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베나닷을 향하여 큰 소리치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아람 왕 베나닷의 악행을 담대하게 꾸짖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못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합은 잠시 동안 객기를 부렸지만 이것은 아합의 만용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아합이 어떠한 인물인지, 특별히 어떠한 줏대 없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줏대 없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던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모습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줏대 없는 신앙에는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줏대 없는 신앙에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그들에게는 머뭇거림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멜산 영적 전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불러달라고 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머뭇하고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머뭇거리다라는 단어 원어 뜻이 찾아보면 파샤흐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넘어가다 혹은 쩔뚝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머뭇하겠느냐 이 말은 왜 쩔뚝거리면서 올바로 걷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사무엘하 9장 13절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에 그가 다리를 절더라 할 때 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본문 바로 뒤에 있는 26절에서 바알의 선지자가 자기 바알에게 이 불을 내려달라고 막 했을 때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 제단 주변을 뛰어놀았더라. 그 뛰어놀았 뜻이 바로 파사어입니다. 쩔뚝거렸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저느냐 이 말은 첫 번째는 왜 똑바로 못 걷느냐, 두 번째 왜 우상신에게 춤추듯이 그렇게 날뛰느냐, 지금 그 두 가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줏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쩔뚝거리는 모습과 이방신 앞에서 날뛰는 모습과 같은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증명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 없죠. 그러면 우리는 더 잘할까요? 자, 이 시대에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과연 잘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쩔뚝거리며 걷거나 그 이방신 앞에서 뛰어 날뛰는 모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성도들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날뛰는 모습이 뭐냐 하면 성도들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까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소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 보러 가는 것이 드라마 소재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풍자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그 작가가 어떻게 썼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 어머니가 권사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드라마 만들었는데 잘 되도록 점집에 찾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작가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줏대 없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도라고 하는 자 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은 그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줏대 없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잘 모르고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현 시대 필라테스와 함께 여성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운동요법입니다. 그런데 요가가 만들어진 것은 운동이 아니라 원래 목적은 힌두교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참선의 한 방법이 요가입니다. 물론 처음 요가를 배울 때는 힌두교 얘기가 안 꺼냅니다. 그런데 점점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줏대 있는 신앙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그런 모임을 끊어야 합니다. 아예 뿌리를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줏대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줏대 없는 신앙은 머뭇거림, 쩔뚝거림, 걷지 못함. 두 번째는 과도하게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본문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 본문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본문과 화요일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자, 아합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몇 명을 모았냐면 젊은이 각 마을에서 젊은이 232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나라에서 7,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치면 몇 명이죠? 7,232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랍왕이 모인 것은 말과 병거를 다 빼고 군사만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7,232명 대 15만 명은 당연히 많은 군사가 이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 군사들이었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들과 같이.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7,232명이 15만 명을 완전히 물리쳐버렸습니다. 자, 이 결과를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줏대 없는 신앙을 가졌던 아합은 여기서도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에 빠진 이 어리석은 아합은 줏대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자신에게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머리에 테두리를 두른 상태에 나오는 베나닷을 아주 흔쾌하게 내 형제여 라고 말하면서 살려주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살려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주면 남들이 나를 우와 관대한 왕이네,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왕이네,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과도하게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게 하셨던 이유는 그를 진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모습과 오만한 모습을 보이던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찾아내어서 그를
목을 치든지 처단해야 했지만 줏대 없는 신앙을 가졌던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줏대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줏대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줏대 없는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줏대 있는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줏대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보고 내가 그대로 사는지 보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진짜 화폐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위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위패를 어떻게 진짜 화폐인지 가려낼 수 있을까요? 진짜 화폐를 가려내는 방법은 전문가들은 반드시 날마다 진짜 화폐를 만져서 진짜 화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그들은 절대 위패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화폐가 뭔지를 날마다 연구하고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진짜 화폐를 만져서 그 특징을 알고 가짜 화폐를 만났을 때 위패라고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줏대 없는 신앙에 대한 모습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면 줏대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물론 엘리야의 신앙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 850대 1을 이기고도 이세벨이 널 죽이겠다 하니까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날 하나님을 뭐 보여주세요. 불이 나오고 지진이 나고 해도 못 들으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건건히 느끼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약간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줏대 있는 신앙을 딱 보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줏대 있는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들으십시오. 첫 번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남자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4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저 내용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1독 이상을 하면. 그럼 그때 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데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까? 저 말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냐고요?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이 아닌 줄 알고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저기를 보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원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줏대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줏대 없는 믿음을 가진 가족들 사이에 줏대 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피부치지만 영적인 의미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줏대 없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줏대 있는 신앙으로 다가갔을 때에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버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올바른 전도를 해서 줏대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줏대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 뒤에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줏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당연히 이 줏대 있는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도 줏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도 줏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줏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힘들어도 줏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줏대 있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악이라고 선을 그으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기 목숨, 그 자존심 못 버려가지고 예수님 못 따르는 것이 줏대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버려야 줏대 있는 신앙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에 줏대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눈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르 그들과 밥을 먹는데 여기가 천국인지 여기가 하늘나라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이번 한 주 동안도 악하다는 것을 악하다고 과감히 선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쩔뚝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원치 않은 갈등과 원치 않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줏대 있는 신앙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신앙 사이에 몸부림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줏대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현실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인하여 혼란해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며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여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은 악하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줏대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